주일 예배 준비 찬송 446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중성에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고유 민족의 명절이었던 추석 명절을 믿음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다가 오늘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하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허물죄로부터 온전하게 사함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종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독문 22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너의 생명이 되신 주 높을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오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도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이 넓은 들에서 발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서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쟁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생을 본 유일하신 성부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셔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 주님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도 화평을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 중에 빛이 되게 하시며 부패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려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된 자를 통한 계속의 음식을 베푸시고 희망이 없던 인간들이 이 은혜를 인하여 소망의 삶을 누리게 하셨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잘 풀어주고 복을 받아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늦은 때와 생성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셔서 신령도 입술도 존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의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사랑과 온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도록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기도합니다. 복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양무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앞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인도받기에 적절한 말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권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시청하겠습니다. 전도 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네,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꼭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코로나19 전국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생활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세계적인 팬데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귀한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는 감기처럼 지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더 이상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기약이 나오듯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들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 주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영혼육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는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주의 거룩한 제단에서 썩물려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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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여서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육의 양식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순간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체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속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앞으로 제자들의 삶에 필요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요약하여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후대에 이 말씀을 산상보훈이다, 산상수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상보훈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팔복을 통해서 또 신자의 직분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제 생활, 기도 생활, 금식 생활, 물질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심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의 내용은 천국 시민으로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중에 하나인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고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기도에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천국 시민으로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것으로서 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생활 상태를 보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모습을 했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았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잘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11조 생활을 심지어는 뭐까지 했느냐? 야채까지도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에 집에서 금식 기도하지 아니하고 동네 사거리에 나와서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는 금식 기도한다. 너희들은 하지 못한 금식 기도를 우리는 2번씩이나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한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11조 생활을 나물까지도 야채까지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보여주었는데 실제 삶은 그러면 어땠느냐? 바리새인들의 실제 삶은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나? 어떻게 저렇게 야채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11조를 하나?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자기들과 같지 않는, 자기들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처럼 야채까지도 11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무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모습과 마음속에서 그들이 남을 대하는 그 마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 4가지로 정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뭘까를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헬라어의 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무슨 내용이냐? 정죄하다, 심판하다, 고소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죄하다, 심판하다, 고소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전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전제를 하고 계시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내가 남을 심판하고 내가 남을 고소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면 나도 역시나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죄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다른 사람부터 고소당할 텐데, 그러면 언제 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냐 미래냐, 지금 당장 받을 거냐 아니면 다음에 받을 거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할까요? 네가 지금 남을 정죄하고 네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네가 지금 남을 고소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이 현세에서 정죄받고 판단받고 고소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고 의의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비판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부정 과거형인 내용으로 크리네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남을 정죄하고 네가 남을 판단하고 네가 남을 고소하면 너도 정죄받고 너도 판단받고 너도 고소당하는데, 언제 그러면 너도 그렇게 정죄받고 판단받고 고소당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이 바로 부정과거형인 크리네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궁극적으로 나도 반드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할 날이 언제냐?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내가 남을 고소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금 정죄받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판단받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고소당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남을 함부로, 우리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내가 함부로 남을 고소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 끝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고소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정죄받고 판단받고 고소받는 것은 가벼운 것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정죄함 앞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 앞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판단은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조그마한 믿음과 나의 조그마한 지식과 나의 조그마한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륜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죄인과 의인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인과 의인의 판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면은, 내가 남을 정죄하면은, 내가 남을 고소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오늘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는 비판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내게 보응하는 그 보응은요, 내가 10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는 그 비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은요, 정확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조금도 한 가지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남을 정죄했던 거, 마음속으로 남을 비판하고 고소했던 거, 사람들로부터는 그걸 모르니까 그건 면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정죄했던 것들, 마음속으로 수없이 비판했던 것들, 마음속으로 수없이 고소했던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다 꺼내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혹시라도 비판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공의롭게 긍휼하심과 관대함으로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느끼고 자기 잘못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의 역할을 해야지, 미워서 또 괘씸죄 거기에 넣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한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느냐? 2절 하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아 비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말 23리터 정도 되는 말, 이 말로 우리가 옛날에 곡식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했어요? 둥그렇게 생긴 말 있잖아요. 말로 이렇게 싹 담아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살 때는 말을 탁탁탁 치면은 이게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건이. 그리고 자기가 남한테 팔 때는 슬쩍 담아서 털지도 않고 때리지 않고 싹 담아서 싹 깎아서 팔고, 자기가 사올 때는 탕탕탕 때리면서 거기다가 살짝 깎지 않고 살짝 덜 깎아가지고 가져오면은요, 한 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가 팔 때는 한 대 이상을 덜 주고 팔고 내가 사올 때는 한 대 이상을 더 가져오면서 같은 값으로 사고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트레오라고 하는 헤아린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말로 재다, 측량하다, 평가하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일정한 척도를 따라서 물건 따위 등을 재는 숫자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물건을 사올 때에도 말을 때려서 덜 깎아서 사온 것처럼 내가 물건을 팔 때에도 말에다가 곡식을 담고 탈탈 털어 때려주고 덜 깎아서 팔 수 있는 똑같은 측량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평가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똑같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 어때요? 사올 때는 더 많이 가져오고 싶고 팔 때는 조금 덜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는 잘못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더 낫다라고, 내가 더 의롭다라고, 내가 더 정직하다고, 내가 더 깨끗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거룩함의 그 자체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거룩, A라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뿐이지 B라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만이 측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직하신 측정 앞에 나는 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비판을 하면, 내 말을 어기고 비판하면은 너는 네가 비판하는 그것을 기준해서 내가 비판할 것이고,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한치의 오류도 없이 남에게 대한 것인가 아닌가를 내가 그것을 근거하여서 너를 헤아려 비판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을 향하여 갈 때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가 집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집에 동행해 계시고, 우리가 일터에 가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동행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오류가 많은, 흠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감히 남을 함부로 옳다고 그르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판단은 하나님에게만 주어졌다,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주어졌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왜?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지 말아라. 형제의 눈 속의 티보다는 내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보기보다 나 자신의 눈 속의 들보가 더 우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더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은 육체적인 눈에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전 인격적으로서 마음의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티라고 하는 이 말은 시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인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먼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 가시, 작은 알맹이를 갖추고 있는데, 탈무드의 잠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는 흠이다. 흠은 흠인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흠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티와 같은 조그마한 잘못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의적으로 진리를 크게 손상시킨 것처럼 실수를 의미하고, 그와 더불어 비고의적인 잘못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반면에 들보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그랬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떠냐? 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나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들보를 보면은 헬라의 본뜻에 보니까 도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들보를, 도코스는 무슨 뜻이냐? 대들보, 통나무, 널판지 등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신의 큰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보는 티가 의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온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자기 진단과 심판에는 엄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바로 내 눈 속에 들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 눈 속에 조그맣게 여겨지는 티를 보고 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들보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티와 같은 작은 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았는데, 그가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100다나리온, 조그마한 것에 대한 것을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감히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그것도 탕감해 달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갚을 때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것을 네가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그 들보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다 지불하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조그마한 눈에 티와 같은 잘못을 범하였던 것을 지적하면서 죄인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소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다. 원죄를 사함받은 자다. 그러니 너의 도움을 요청하는, 너의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너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는 히포라는 것은 대담하다는 뜻이고 크리노라는 말은 연극하다라고 하는 그 합성어로 결국은 외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연극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외식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선, 기도, 구제, 금식,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것을 외식이라고 지적했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또 외식을 뭐라고 했느냐? 자신의 잘못은 덮어놓고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외식이라고, 그리고 위선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외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다르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볼 수 있고 보아야 되고 빼라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먼저 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이지, 우리에게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가? 원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범죄를 용서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가 뭘 잘했다고, 뭘 완벽하다고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함부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스스로 잘못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기준해서 내가 비판할 것이요, 네가 헤아리는 그 측량의 척도에 따라서 내가 헤아릴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겉과 속이 다르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또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에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사함받고 날마다 지은 허물죄를 자범죄를 사함받았는데 내가 형제의 작은 눈 속에 티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는 잘못을 범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저질렀던 이 모든 허물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오늘 또 저희들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이 거룩한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다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제단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이 영혼, 육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 땅의 승리의 삶을 살고 하늘의 영생 복락이 기업으로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선교 구제장학 헌신 예배를 같이 겸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10월 달에도 9월과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부터는 12시까지 전도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11월 달에는 위드 코로나 감기처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꼭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나를 배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받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